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동영상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12번째 공생의 2년입니다. 공생의 2년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죠. 6월절 되면은 항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도 공생의 제 2년 6월절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룰 텐데 오늘은 제목을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중에서 못 다룬 부분을 좀 빨리 다루고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맥추절은 칠칠절로도 불리고 오순절로도 불리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 초막절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 다 좋은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한 것처럼 쓰여 있지만 그 후대의 그 선지자분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쪽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그런 거를 얘기했느냐, 언제 내가 제물을 요구했느냐, 내가 절기 너네들이 정한 절기 지키고 뭐 거창하게 하고 그러는 거 나한테 짐이 된다, 아주 그 짐 지기에 버겁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오면은 그런 어떤 명절이나 이런 것들, 형식적인 것들, 모든 율법에서 속박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있는 것들, 모든 속박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왜 6월절마다 이렇게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통 평소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 정도 됐었는데 명절이 되면 한 20만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유대의 다른 지방에서도 다 갈릴리 지방 뭐 이런 데서 다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 명절을 쇠러, 그 다음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지역, 뭐 이집트 저쪽 지금의 튀르키예 그쪽에 살던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자기 사는 대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항상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죠.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보십시다. 이 예루살렘 지도인데 여기가 성전이죠.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문, 미문이 있고 여기 양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양문을 지나가면은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간헐천이어서 가끔씩 이렇게 물이 솟구치는 그런 간헐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리 깔고 자기도 들어갈 찬스를 보고 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38년이나 이 사람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역을 기원 후 31년으로 잡는 거에
여기 38년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저한테 확신을 주게 했던 그런 연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31년에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유월절 여기 이때죠. 지금 시점으로는 이때입니다. 이때 베데스다 못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38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 38년 그 언저리 물론 물어봐서 너 몇 년 동안 알았느냐 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근데 38이라는 숫자를 적습니다. 뭐 40도 아니고 35도 아니고.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입니다. 예수님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38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원전 BC 7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AD 31년이면 38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38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 39년을 못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38년간 살아오고 있는 것이고, 이 병자는 이때부터 38년간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AD 31년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확신을 또 갖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31년으로 잡느냐. 그거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런 것들을 이제 빗대어서 사역 시기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한다. 근데 그건 확신을 주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는데 점점 확신에 차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또 보태지는 거 있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서기 29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29년. 그래서 여기서 2달 동역을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겹치는 부분이 2달이죠. 그래서 제가 2년 30일, 2년 반 정도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신 걸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좀 더 길게 3년 6개월 정도 하신 거. 왜? 세례 요한은 조연이니까. 조연 중에 아무리 씬스틸러가 있다고 해도 주연만큼 분량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간이니까 본격적인 주님의 사역보다는 한 1년 정도 짧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간 병을 앓고 있던 이 양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병을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또 민간요법도 쓰고 어떤 인간의 노력을 다 해왔던 겁니다. 하다 안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베데스다 못에 와서 자리 깔고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38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준비하고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그 길을 38년간 준비하면서 왔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38년간 걸어왔던 분을 인간의 길을 38년 동안 했던 이 양반이 만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길을 쭉 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의사, 이때 헬레니즘 시대부터 의학은 상당히 발전된 상태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여러분 알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하죠. 의사들이 항상 의사 자격증 받고 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뭐냐면 히포크라테스는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460년에 태어나서 370년에 죽은 사람인데 90살까지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때 어떤 그 당시에 의학, 의술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에 신비주의적 그런 일환으로 행사되던 그런 의술을 과학으로 전환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코스섬에다가 그 의료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이상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이상 전입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돼 왔습니다. 과학적인 체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모세의 이 환자가 그런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죠. 근데 안 돼. 그 38년, 동일한 38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38년 동안 숱한 인간의 노력을 들여서 못 이루었던 것을 한순간에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걸었던 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 38회라고 꼭 집어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을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 38회 된 병자가 있어서 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야, 너 거기 누워있던 그런 병자 아니었어? 근데, 그 누가 와서 날 고쳐줬다. 그러니까 그 누구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란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당신 왜 안식일날 그런 거를 하는 거야? 어? 안식일날 그러고 왜 그 짐 들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덤벼드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네가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쉬었다고 그랬지만 그 이후로 계속 쉬시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만 따로 뗐어요. 왜냐하면 조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다 절기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 다음 차례에 뭐냐면 베데스다 모세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심판의 권한입니다. 죄 사하는 권한이 있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사하는 권한. 죄를 사하시는 권한.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여보내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보고 네 병이 낫다라고 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 아니 네가 뭔데 죄를 사해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음을 너희에게 얘기하고자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한도 있으시고 심판의 권한도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지금.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겁니다.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 너네가 영적으로 죽었지만 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하시죠.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음에 들어가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해서 살아난다.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직 오지 않은 천국입니다. Not yet. 이것은 이미 와 있는 천국이고 이미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라. 그것을 앞당기도록 노력하라.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 하늘들이 다 풀어지고 차원의 그 경계가 무너지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을 통해서, 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그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냥 하나님 상태로 있을 때가 더 권한이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완성은 뭐냐면은 구원자로서의 완성은 뭐냐면 고난을 거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구원의 완성자가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케 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것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깐 정지하고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 인자됨.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럼으로써 완성되는 것.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기를 이렇게 철저히 낮췄을 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철저히 낮추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무릎 꿇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게, 혹은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죄를 사하는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사역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증언, 하나님께서의 증언, 성경의 증언,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한 거 다 오늘 말씀이지만요. 제목대로 그냥 따라가 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쭉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동네는 어딜까?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누굴까? 그 답을 요한복음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라고 명백히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에 올라가셨다가 수전절까지 이렇게 그 사이사이 다니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대형 선언을 하죠. 수전절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고 나사로를 살려야지 하고 다시 유대 지방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말리죠.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던 놈들이 바로 엊그제까지 그러던 데를 또 가시렵니까? 그래도 가셨죠. 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잘 아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공생의 3년 유월절 엿새절. 공생의 제 3년째 유월절은 뭡니까? 이때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 엿새 전에 베다니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진동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고쳐주시러 갔을 때 베레아에서 그때 이 마리아는 이미 그 전에 향유를 분 상태죠. 그 다음에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6월절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다가 베다니에 다시 들릴 때 또 붓죠. 그러니까 뭡니까? 2번 분 거죠. 마리아는 향유를 2번 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마리아나 마르다에 그러면 그 동네는 어딥니까? 그 동네는 베단입니다. 명백히 베단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잘 아는 관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바리새인과 잡수실 때 향유를 갖다 붓죠. 붓는데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공생의 제 3년 6월절 때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계속 갈릴리 지방에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 않다가 초막절 무렵에 초막절은 한 10월 정도 되는 거죠. 수장절, 추수할 때 그때가 초막절이죠. 수장절이죠. 그래서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 일행이죠.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 예수님 오셨어요? 이때 벌써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동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얼른 모시고 마르다가 이제 모시고 갔죠. 근데 이제 마르다는 항상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만 마음이 분주하죠. 항상 일합니다, 마르다는. 근데 마리아는 잘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르다는 항상 일합니다. 이때도 그렇죠. 나사로 있는데 엿새 전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때도 마르다는 일합니다.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 그 스토리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실. 그래서 보면은 공생의 2년 6월절 직후다 라고 제가 썼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역을 끝내신 다음에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직후에 뭐 하루나 이틀 후에 바리새인이 초청을 한 겁니다. 거기에 가신 거죠. 그때 베다니 마리아가 이제 온 거죠. 왜? 이 베다니는 어딥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단입니다. 예루살렘에 와 계신 분을 베다니에 있던 바리새인이 초청한 거죠. 뭐냐면 요거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3km. 3km면 어디서부터 어디냐 하면 동대문역에서부터 광화문역까지가 3km입니다. 걸어서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죠. 그렇게 지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렀을 때 마리아가 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도 엿새 동안 엿새 전에 오셨으니까 베다니에 엿새 동안 계속 예루살렘 가셨다가 베다니 오시고 예루살렘 가셨다가 베다니 오시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기에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었던 것이죠.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이제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왜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이때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보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죠. 바리새인이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누가복음 5장에서 다 얘기했어. 여기 7장이야. 너희들 정신 차려. 나한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니까. 이런 것이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유는 무엇입니까? 왜 향유를 부었습니까? 이것은 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장소를 안 밝혔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베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단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렀다라고 나오죠. 베단이. 여기서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감에서도 그렇고 이 향유를 부은 목적은 무엇이냐? 장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여기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틀 전입니다. 2일 전. 여기는 엿새 전이라고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저는 요한복음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다 적습니다. 요한은 아주 밀착에 수단했던 애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저는 요한복음을 신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2일 전, 뭐 엿새 전 이런 차이가 있지만 베다니에서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유월절역이죠. 유월절 두 번째인데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유월절이 4번 있는 것이죠.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가셨죠.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 청결하셨습니다. 성전 청결. 생각나시죠? 두 번째 유월절,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세 번째 유월절 때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네 번째는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엿새 전에 두 번째 향유를 분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장례가 되는 거고, 이때가 왜 제가 향유를 부은 여인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여기로 잡았느냐? 이때 아니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께서 항상 가신 거는 유월절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때 가십니다. 근데 유월절에 가셨을 때 이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초막절에도 물론 이때 초막절에 가셨지만, 초막절에 가서 베다니를 들르셨지만, 이때는 초막절에 들르셨다는 얘기만 있고 뭐 향유 부었다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때인 겁니다. 딱. 그런데 이거를 그 순서 맞춘다고 뭐 순서를 연구했다는 분들이 엉뚱한 데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사건을 보고 조금씩 다르게 기술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때죠. 유월절 직전에 이때 향유를 부은 이 누가복음의 기사가 이때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나면은 베다니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21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뭐 죄를 지은 여자라고 그러니까 죄 지은 마리아 그러면 무조건 막달라 마리아라고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 찬송가에 이렇게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믿어버립니다. 활자에 대한 맹신입니다. 활자화 돼 있으면 그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막달라의 막자라도 나왔습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베다니 하지 않아요. 베다니 마리아인 겁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송가에 또 몇 장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는 게 있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새 찬송가에서는 이것을 성경에 의거해서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 찬송가를 썼기 때문에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들 생각합니다. 근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분명히 엘리야는 회오릿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병거 타고 갔다고 착각을 하고, 이거는 전부 성경은 배단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엉뚱하게 찬송가에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히포크라테스 얘기를 했었죠.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이 사람한테도 어떤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죠. 예술 아닙니다. 의술입니다. 의술. 이게 아트라고 돼 있어서 영어로 아트로 표기를 해서 영어 사전 보면 맨 앞에 아트를 찾으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예술이죠. 그러니까 예술로 그냥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게 지금 굳어져서 사람들이 다 인용합니다.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테크네라는 그 헬라어로 썼는데 이건 중에 영어식 활자로 쓰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의술의 길은 멀며 할 때 롱을 쓴 겁니다. 인생은 짧고 의술의 길은 멀다.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험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판단은 어렵다.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잠언에 나오는, 히포크라테스의 저술에 나오는 건데,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고 영어로는 아트라고 그러니까, 아트에는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테크네하고 같이 연관되는 것이 뭐 테크닉 뭐 이런 거 할 때 어원이 되는 게 테크네죠. 그 헬라어에. 근데 이렇게 한번 고정관념이 딱 박히면은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베다니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고, 회오리바람을 병거로 착각하고, 그 다음에 의술의 길은 멀다 그러는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의 생명력이 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아트가 항상 예술로 번역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트 오브 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전쟁의 예술입니까? The Art of War. 이게 뭡니까?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기술이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자화된 것들,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바뀌면서 세월이 계속 오래 가면은 그게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빨리 벗겨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옆으로 많이 샜네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그런 대로 넉넉합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보십시다. 이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에 의자에 이렇게 앉으셔서 제자들하고 쭉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곁에, 발 곁이 어딥니까? 예수님 곁이면 몰라도 눈물로 그 발을 어떻게 적십니까? 머리털로 어떻게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어떻게 그 발을 닦습니까? 이런 식사 광경이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완전히 고증이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시대의 식사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자기 시대의 그냥 식사 문화대로 그냥 이렇게 그린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렇게 미남도 아니죠. 원래 미남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전에 예수님을 예언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24절인가요? 54절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나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멋쟁이셨으면 뭐 외모 얘기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남들한테 위화감 줄까봐. 그죠? 그런데 이 식사 풍경이면 불가능한 것이 이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식사 문화입니다. 이것은 원래 그리스, 헬라의 식사 문화인데, 식사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이 300년 동안, 알렉산드로스 이후 300년 동안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같은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죠. 거기에 보면 네로 황제하고 원로원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전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 발을 닦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가시면 그 성경 구절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심이라는 것이 카타케이마이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케이마이가 눕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카타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나케이마이라고 그럽니다. 케이마이가 같은 뜻을 눕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아래로, 이게 위로 이런 거기 때문에 방향만 그냥 차이가 있는 거고, 요 말들이 다 식사를 위해서 누우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클라인입니다. 비스듬히 기대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남자들은 상당히 이 문화에 아주 익숙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날 좀 집에서 쉴 때 어떻게 쉽니까? 프로야구 딱 틀어놓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주전벌이 이렇게 먹으면서 빈둥빈둥하죠. 딱 그 자세가 이겁니다. 앉아 계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식사를 위해서 앉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잔디밭에서도 그렇습니다. 잔디밭에서 식사할 때도 그런 식으로 비스듬히 기대를 눕습니다. 왜? 오병이었대.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죠. 그때 앉다라는 게 똑같이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아나케이마이. 영어로는 리클라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아까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그 자세였다면 그 발에다가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머리털로 어떻게 닦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도 제가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때 당시에 문화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쭉 해드린 게 뭐냐면, 그는 절대 막달라 말이 아니다. 베다니 마리아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다니 마리아라고 그러면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뭐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또 바꿀까요, 사람들이? 어려울 거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옵니다. 이제 그 향유를 부은 그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 초청받아서 거기서 그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짧게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 가셔서 이 밀밭길을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시비가 또 붙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또 큰 무리가 따르죠. 이제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 중에서 12사도를 택하십니다. 그것은 다음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세상의 길, 인간의 노력의 길을 걷던 병자가 38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순간에 구원받는 그런 장면.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장면입니다. 한 인간이 그 기나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온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발에 붓고 가장 겸손한 자세, 상대방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 그래서 그런 겸손의 자세, 그렇게 낮추는 자세. 예수님한테 심판의 권한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들어서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땅 밑에 있는 자까지 전부 예수님 발 아래, 무릎 아래 무릎을 꿇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낮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